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신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라는 것은 18절에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를 막는 자들은 알면서도 진리를 막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도 그것을 막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것과 불의가 어떤 거예요? 경건이 어떤 거고 의가 어떤 거냐?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그 불의와 불경건이 진리를 막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은 왜 진노를 하시느냐? 불경건 사람이 창조되어 있는 사람이 불경건할 수도 있고 불의할 수도 있고 진리를 막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진노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밑에 깨알같이 자기 사인을 합니다. 그 조각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만드는, 특별히 자기만 알 수 있는 그 부분에다가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날짜를 쓰기도 하고 또 누구누구를 위하여라고 쓰기도 하고 뭐 때문에 이런 글을 기록해 가서 알 수 있도록, 다들 그걸 알 수는 흔히 그건 잘 보지는 않지만 그것을 자기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숨겨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천지 만물 속에다가 심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 신학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이 크기가 얼마만하냐, 그래서 바늘 끝에 몇 영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신학자들의 그 논쟁까지도 있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신다 하는 신학적인 말씀도 19절에 하면서, 이것을 그냥 신학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그들 속에서, 만물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만들었구나 하는 걸 그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고 말하면 그건 핑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19절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 전부터 보여줬다는 얘기를 20절에 하고 있고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고 신성이 숨어 있고 그 만물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20절에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걸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거냐? 그냥 만들어진 거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부인하는 거죠. 그게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끝에까지 나오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말이 어떤 건지 이제 한번 봅시다.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알면서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누가 만들어 주지를 않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감사를 안 하는 거죠.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진짜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아침밥을 먹을 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침밥을 마누라가 줬죠. 근데 마누라가 준 거는 이제 그 쌀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벌어서 사온 거죠. 벌어서 사가지고 온 거면 쌀을 농사 지은 사람이죠. 농사 지은 사람은 당신이 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하나님이 햇빛을 줘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사람에게 한다면 사람은 자기를 또 해코지하기도 하고 또 잘해주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 그리고 허망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허망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꾸 무슨 공부 안 하고 성적 잘 맞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게 허망한 생각이죠. 학생은 공부하는 그 자체가 공부가 중요한데 성적에다가 신경을 쓰는 거죠. 사실은 학교 졸업하고 나서 성적 A 맞은 거 B 맞은 그게 가지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A를 맞아도 되고 B를 맞아도 되는데 공부할 때는 아주 그게 집중적으로 신경이 쓰이고 옆에 사람들한테 신경 쓰이고, 근데 그게 다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은 전부 하나님이 한 거야. 나는 잘 할 줄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덜쳐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저는 이게 미련한 단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방금 뒤에 탄로날 얘기, 탄로낼 얘기를 거짓말하는 거, 그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했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이제 미련한 거예요. 그게 미련.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안 했다고 그래라. 이게 이제 중요한 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완전히 찾아가지고 증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재판을 하는 거고, 재판을 해도 나는 안 그랬다고 끝까지 우겨도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 것은 나중에 인정한 것과 안 인정한 것과는 다른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건데,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늘 밝지 못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한다든가, 나는 안 돼라든가, 또 이렇게 좀 어두운, 말 그대로 어두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게 어리석은 자.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한마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누가 물으면 난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야 나 돈 좀 빌려줘, 나 지금 죽게 생겼어, 오늘 굶어야 돼, 친구가 굶는 게 좋겠나, 니 돈 좀 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빌려주면 그동안 의리가 없는 거고, 빌려주게 되죠. 그건 못 받는 거죠. 근데 돈 못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있고 그 사람 굶으면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 착한 거고 잘한 거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 돈 주기 싫으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 빌려주라 하면 빌려줄게요, 그렇게 하는. 좀 이상하죠?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 친구야, 야, 술 먹으러 가자. 우리 이제 학기도 끝났으니까 술 한잔 하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친구야, 내 기도해보고 난 교회 다니는 자니,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으면, 안 가면 이건 배신자예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 물어보면, 친구가 가자 해서 할 수 없이 갔어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야, 우리 그냥 갈 수 없잖아, 이렇게 자기가 먼저 얘기해놓고도 실제로는 속은 안 그렇거든요. 속은 이거 술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괜히 또 반합 잡았는데, 입이 참 그렇다, 내가 얘기했는 거니까 할 수 없다, 가자,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께 되고, 사실 뭐 다른 핑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야, 오늘 모임이 집회가 있었는데 잊어버렸다, 나중에 우리가 같이 하자, 그리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하나님 믿는 거.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의리로 살아요. 의리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가고, 친구가 가면 가고, 친구가 안 가면 안 가고, 교회 오라고 그러면 친구는 가요, 친구 안 온다, 그럼 나는 안 갈래요. 네 지옥도 친구하고 같이 갈래? 그래도 친구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을 우상을 취한다, 그래. 아니, 썩어질 것과 바꾼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살아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걸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취해서 이게 이제 나를 지켜준다, 그러면서 뭐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가 그래요. 부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만들어서 꼭 이것을 쥐고 있어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게 이제 드라빔과 같은 그런 우상이죠. 부적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거를 들고 이제 자기들은 신앙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그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왜요? 왜냐하면 마음이 굉장히 위안이 되거든요. 자기가 거짓인 줄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한갓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 불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요, 나는 무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맞지 않아요. 아무 생각을 안 했습니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영광을 버리고 우상을 취한다. 근데 우상이 어떻게 생기냐면 보통은 사람 모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인형처럼 이렇게 조각을 하는데 좀 눈을 크게 한다든가, 또 혹은 뭐 젖가슴을 크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되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새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이나 곤충의 형상 뭐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24절에 그 우상 섬기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데 그 24절은 좀 제가 오른쪽에 그 묵상 노트를 적은 거하고 본문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 특히 로마서는 많이 이렇게 묵상 노트하고 많이 달라질 건데 한번 봐요. 본문 한번 볼게요. 2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건 지금 우상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건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것은 원래 원어를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제 그 우상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귀신 들린 사람, 인신 제사 드리는 사람, 이런 것들은 그게 이제 더러움, 정욕에 정욕에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더러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한 거라고 그러고 부정한 거라고 그러고 더럽다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 왜 내버려 두냐 하면 25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좀 그래요. 피조물을 창조물 보다가 더 섬겼다는 것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야, 이 나무가 이 형상이 복을 준다. 여기다가 재물을 바치고 절해라.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돼지 대가리에다가 이제 거기다 돈을 넣기도 하고 거기다 절하고 술법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그게 하나님한테는 제사를 안 지내면서 그런 그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 이게 더러운 짓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귀신 잘 들려, 정신 박약하나 정신 착란이나 이런 병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가만 놔두고 보면은 돼지 머리 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큰 문제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 인신제사까지 드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24절 25절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벌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24절 25절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25절 끝에 주는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추구하고 욕되게 더럽게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서 뒤에 문장도 똑같은 말인데 중간에 이 말을 아멘을 넣어가지고 빨리 읽는 사람은 막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은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가슴 뜨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는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다, 그렇게 하고 아멘 하고 중간에 얘기해놓고 또 26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또 내버려 두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 이때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면 우리 그 화산 폭발해가지고 땅 밑에 폼페이 그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한 100년 전에 그 터졌던 거거든요. 100년보다 조금 더 지났네요. 그 전에 터졌던데 그 성문화가 이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뒤에 이 글을 쓰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 로마의 그 폼페이우스 화산이 터지는
그 성적인 모습을 보면 그때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이때 온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남자가 여자하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그게 순리예요. 그게 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자가 그 성을 욕망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남자들과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려면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남자들도 여자와 관계를 정상적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못하니까 당연히 남자도 못하죠. 여자 혼자만 그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시대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간음하다 붙잡히면 남자는 안 나오고 여자만 죽이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엄청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7절 얘기는 남자들도 여자들과 정상적인 것을 성적인 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성적 욕망이 여자들보다 더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자들과 뭐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가 권력으로 해야 되는데 권력이 없다든가 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성을 못할 때는 남자들끼리 이렇게 성적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게도 분명한데도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 게 뭐라고요? 벌이에요, 벌. 하나님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벌 주는 것을 혼내는 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맨 처음에 불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다른 남자하고 자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손도 안 대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징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징벌이 되는지 이 얘기를 봐요. 27절 끝에 보면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자신이 받았는데. 그 어떤 보응을 스스로 받느냐면 성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특히 에이즈 같은 거는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생기는 병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거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응을 받고 있어요. 그 나쁜 사람들만 돼야 되지 정상적인 사람들도 손해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런 짓을 할 때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그냥 너만 이렇게 살려둘 것 같으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하면 야 그게 정상이 아니다.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만 괜찮으면 괜찮겠지.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28절에는 또 한 가지 내버려 두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내버려 두는 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질 않아요. 야, 네 하나님 벌 받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면 자기 스스로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못 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게 합당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게 합당하지 못한 일.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옳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니까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도대체 뭔데요? 29절부터 오늘 끝에 31절까지 21가지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 21가지나 되는데 그게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21가지는 그 31절에 적어놨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율법이에요.
우리는 10계명만 지켜야 되는 줄 아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고 있는 얘기. 불의, 추악, 탐욕 이렇게 해서 제일 끝에 무자비까지 나오는데 불의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불의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게 의예요. 의. 근데 그걸 잘못 알면 또 그 라인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의라고 할 때 너무 자기의 기준을 잘 지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추악, 더러운 거죠. 우리는 추악하다 이 말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근데 탐욕, 이건 누가 봐도 탐욕이다. 그게 판단될 수 있어요. 그건 전부 사형에 해당되는 율법이에요. 악의, 이 의도가 하고 있는 이 의도가 옳지 않은 것. 시기, 남을 미워하는 것.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는 은밀한 중상각, 그러니까 중상모략하는데 아주 고도의 머리를 사용해서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수군수군하는 자라. 30절에 비방하는 자. 이 비방하는 자가 뒤에 또 나옵니다. 이 비방하는 게 네가 남을 그렇게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는데 니는 비방 안 받을 것 같으냐? 이런 엄청난 야단을 치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 성경 말씀 나누는 거, 말씀을 주고 받는 거, 이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 시간에 딴짓을 하고 또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우상 섬기고 이러는 거. 그다음에 능욕하는 거. 능욕하는 거 알죠? 아주 비참하게 상대방을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뭐 잘 알고. 여기 이제 우리가 잊어버릴 뻔한 게 15번에 자랑하는 게 있어요. 이 자랑하는 게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요. 이걸 모르고 그냥 자꾸 자랑해요. 내가 뭐 어제 그리고 그게 내가 했는 거고 내 이러면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엄청난 살인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예요. 악을 만드는 거. 악을 만든다는 것은 악을 조장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건 뭐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거. 우매한 거. 어리석은 게 우매한 거죠. 내일 시험인데 게임하는 거. 내일 주일인데 저녁에 계속 술 밥 마시는 거. 왜냐하면 교회 가서 술 냄새 풍길 수 없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저녁에 술 먹으면 안 돼요. 그 늦게 자도 안 되고. 그 배약한 거. 약속을 어기는 걸 배약이라 하잖아요. 무정한 거. 이 무정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정이 없어. 정은 뭐 안 해도 되는 게 정인데 좀 정을 베풀면서 사는 게 정이. 자비는 이거는 정하고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진짜 죽어가는 사람을 안 살리는 거를 무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내가 도우면 되는 건데 안 도우는 걸 무자비라는 거예요. 무정은 뭐 좋은 상태에서도 정을 나눌 수 있는 거지만 그게 21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놔둔다는 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놔두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야단 안 치대? 야, 하나님 가만 놔두는 게 야단 치는 거야. 근데 내가 있잖아, 조금 그랬다고 얼마나 고통 당했는지 몰라. 내게 회개하느라고 아주 혼났어. 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네가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많이 깨닫게 됐잖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요. 네. 이해가 가야 돼요. 그게 네 지금 무슨 헛소리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냐. 그게 이해가 가야 돼.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자기가 이제 일을 좀 해놓으니까 그 나쁜 일을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안 했더라도 너무 그 일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괜찮아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를 하면 막 두려워했는데 두려워질 수도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면 안 돼. 너 죽는 거야.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말하는 것까지 다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니면 이것을 모를 겁니다. 뭐 스님이나 조금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시간, 이 시간이 꼭 필요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 말씀 들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